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 1절에서 37절 그 가운데 15장 1절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그런 장자의 어떤 자격들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의 원수 갚음의 희생이 아니게 되었죠. 그리고 압살롬 또한 그 암논 누이 다말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하에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 또한 인내의 모습, 왕의 자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압살롬이 다윗의 어떤 반용서죠. 반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왕궁으로 입성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 암논의 일로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나오는데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였지만 다윗이 압살롬이 원하는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압살롬은 분명하게 왕의 어떤 자리, 다윗을 이을 왕의 자리에 자기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말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하에 암논을 죽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왕자의 난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석하든지 명분상 다말을 강간한 암논 누이 동생의 원수 갚음이 되었지만 오늘 이 15장의 압살롬의 반역의 모습을 볼 때는 암논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다말이라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겠다. 자,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에 도망을 갔다가 다윗의 용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윗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죽은 암논을 더욱더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자기에게 왕위의 자리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불길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기운을 느낀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주위에 말과 병거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반역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이 본문 15장을 보면서 신명기 17장을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자질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사람의 왕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의 왕을 달라고 혹시 반란이 일어나거들라 너는 그게 맞서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어라. 다만 그들이 원하는 사람의 왕을 세우되 조건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17장 14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뭐냐면은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또 사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장자, 적자에 의한 왕이 계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자와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놈은 당연히 다윗의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암논이라고 하는 아주 오만방자한 근친강간을 일으키는 소위 말해서 무소불위 법 위에 존재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 그리고 오늘 15장에서와 같이 반란을 시작한 음모를 시작하는 반역자, 이런 모습들 속에서 바로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기고 있는 거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에 세운다. 아무리 적자 또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또 왕이라고 하는 직위가 따로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왕의 자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지금 어떻게 해요?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읽는 김에 마저 읽어봅시다.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자,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고 그 택하신 자들 중에서는 누구요? 형제들 중에서 세울 것이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한 번 더 챌 수 있어야 하는데 다윗에게는 형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형 시므이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거든요. 요나답. 자, 이 요나답이 죽은 압살롬에게 죽은 암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사하게 동생을 근친강간하라고 사주를 하는 자가 바로 이 요나답, 다윗의 형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답과 암논과 압살롬 이 세 왕자들의 앞에 일탈들을 볼 때에 왕위 계승에 대한 야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죠. 암논이 가만히 놔두면 왕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결국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냥 왕의 아들이니까 암논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요나답 같은 경우에는 요압만 없으면 한번 경쟁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압만 놔두면. 자, 그래서 이 암논을 제거를 하고 이제 요나답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는 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제외한 나머지 왕자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크게 놀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라.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인 것은 아니고 암논만 죽였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옆에서 위로를 하면서 왕에게 굉장히 아부하는 아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암논과 자기 가장 경쟁을 하는 압살롬을 동시에 제거하려고 하는, 동시에 왕위 자리에서 아웃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신명기 17장, 14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뭐예요? 능통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행간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또 절에 가서 불제자인 것처럼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가려내셔야 돼요. 가려내셔야 돼요. 아, 저런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안 되겠구나. 잘 생각하세요. 선교철만 되면 오는 정치인들 가려내십시오. 그러나 평소에도 꾸준히 교회 예배와 봉사와 또 교회의 예물을 즐겨하는 자들을 잘 가려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우리 그 등록카드에 이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표 뽑아가지고는 나라가 그 꼴이 안 돼요. 신명기 오늘 이 야비한 이 요나답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암논과 압살롬만 제거하면 자기도 한번 왕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땠습니까? 위의 형들을 다 제끼고 마지막 막내로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이 형들이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도 잘못될 경우가 너무너무 다분하죠. 도대체 자식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내가 그때 이러고 이랬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다윗에게 왕위를 뺏겼다. 왕위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왕위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왕이에요. 근데 그 형들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12형제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 1절만 봤을 때 1절만 보고라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벌써 보여요. 이렇게만 살지 않으면 또는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 앞에 결코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다. 우리는 벌써 15장 1절을 통해서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뚝 하고 들리는 그러한 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신명기 17장 15절 1부터 16절 한번 봅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자, 다윗은 이미 자기를 위하여 아내가 많이, 그렇죠? 다윗도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로 서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옆에 간신들의 아첨과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하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내들이 많아졌어요. 본의 아니게 많아졌을 수도 있고, 바세바 사건을 봤을 때는 본의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뭐 천하 통일을 하고 승승장구하니까 딴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 15장으로 돌아오면 압살롬이 이와 같이 호위병과 또 병마들을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은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압살롬이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은 뭐냐면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왕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뭐요? 가로채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죠. 왕에게 나가는 사람을 가로채가지고 너 나한테 재판받아. 내가 잘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유리하게 재판을 할 가능성이 100%죠. 자, 압살롬이 그 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자, 이 정의를 베푼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 재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은 뒤에서 뒷담화하겠죠. 아, 저 사실은 저 나쁜 놈인데 왕이 잘 몰라가 그랬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오면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다윗왕에게 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왕에 간 사람을 음해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 잘못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윗왕에게 갔다. 다윗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다윗하고 아마 굉장히 친할 거다. 대학 동문일 거다. 고등학교 동창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다윗왕을 음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건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뭐나 많아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재판 보기도 전에 앞에 오기만 하면 그 사람부터 덥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네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편이 되라는 얘기예요. 물고기가 많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신임을 이제 하나하나 모으면서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여기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소원한 것을 이루게 하소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땅을 통치권을 허락하신 바로 그런 중요한 예배 자리입니다. 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 가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그곳에서 제사 지내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기억하시죠? 14, 15절. 왕이 선택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지금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15장 1절 자기의 호비의 병과 말들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딱 대기시켜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고 본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자, 7절에서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겠다 한 말을 이제 뒤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가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온 나라에 선포하라. 전국에 선포하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만 갔더라. 그저 따라만 갔습니다. 자, 내가 이날에 갔는데 모르고 갔다.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뭐 어딜 가서든 믿음만 똑바로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똑바로 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믿음이 똑바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건전교단, 건전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건전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전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이상한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이사를 할 때는 분명하게 건전교회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압살롬이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200명이 따라간 거예요. 반영물에 끼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다 올라갔으니까 반영물에 끼는 거죠, 당연히. 누구든지 나중에 잘못되면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믿어주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벳. 자, 이거 잘 끊어 읽으셔야 돼요. 다윗의 모사 책사라고 하죠. 다윗의 책사 길로 사람 길로 지방의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다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자. 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책사가 압살롬 편에 섰어요. 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자, 이미 다윗은 7절이 아니죠. 1절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미 1절의 소문을 몰라요. 몰래 만들었는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헤브론에 간다라고 할 때 다 준비되었구나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 도망가자. 자, 그 길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몇 명은 압살롬 근처에 그냥 내버려둬서 자기의 정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같이 동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안에 남겨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압살롬의 상황을 정보를 캐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놓고 다윗이 도망의 길에 오르는 모습을 오늘 15장에 그리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뭡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고 예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알고 있죠. 어디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덮개를 메고 올 때에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은 자기를 따르는 제사장을 예루살렘에 그걸 가만히 두고 압살롬이 만약에 오거든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다윗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회개하리라. 자, 압살롬에게 붙은 모사 아히도벨에게 있는 그 모든 모략들을 나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과 몇몇 신복들은 소위 말해서 블랙 요원이 되어서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게 되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자, 그래서 후세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블랙 요원이 돼서 남게 한다. 그들의 두 아들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모든 것을 그들 편에서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가면서 블랙 영웅들을 남기는데 이 블랙 영웅도 따라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내려오는 압살롬의 일에 그다음에 다윗을 쫓아간 무리들과 반대로 들어오고 있는 다윗의 블랙 영웅.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다윗과 등을 돌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압살롬에게 전혀 의심을 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이와 같이 압살롬 아들을 상대로 블랙 영혼을 심어놓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반역자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처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신복들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묻어놓고 또 법궤 또한 예루살렘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치릅니까? 인내가 부족하고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반역이 실패할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출세에,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으로 섬기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사람의 왕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신분은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의 모범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뭐요? 모범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모범이 되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자는 누구요?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왜 나를 스승이라고 얘기했냐? 나는 스승이 아니다.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실천을 하는 자다. 나는 말씀의 모범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범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행간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도망생활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어디까지 차지하고 있냐면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죽음까지 해서 18장까지 가거든요. 무려 이 3장, 14장부터 18장까지니까 14, 15, 16, 15, 16, 17, 18 무려 4장에 걸쳐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양도 다른 어떤 장들보다 분량이 아주 충분합니다. 37절, 그 다음에 23절, 또 29절, 그 다음에 18장 같은 경우에는 33절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위를 넘어가는 이 세 번째 단계인데, 이 앞부분에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와 같이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그러진 영웅, 일그러진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담 이후로 다 저주받고 다 일그러졌지만 사람의 왕을 세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시작된 통일왕국에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처음 다루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좀 더 21세기에 확장을 한다면 이 땅의 지도자의 시작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돌아가면 오늘 사무엘하 15장에서 주는 부분은 신명기 17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하죠. 택한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 아닙니다. 교회 명부에 기록된 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높죠. 뭐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자, 국민을 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뭐요? 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시장으로 도로로 나와서 이 추운 날 땅바닥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실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매스컴이나 선거활동을 통해서 자기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정말 내 마음만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온 국민, 특히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정말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15장 사무엘하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이 택하신 자. 왕이 택하신 자는 뭐요?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 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 여기서 이제 요즘 시대의 내 형제는 누굽니까? 참으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조선인민민주주의 아닙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세계 평화, 세계 통일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내 백성 중에서 민주주의 국민, 민주주의 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 내 형제 중에서 택해야 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타국인은 누굽니까? 자기 욕심, 자기 야망, 그 다음에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그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이렇게 똑똑하고, 나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나 이만큼 고생했고, 나 이만큼 노력했고, 너희들이 잠잘 때 나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공부했고, 이런 사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이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내가 약자 편에 서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뽑지 마세요. 그 자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뭐 요렇게 선거에 나오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뭡니까?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부동산을 투기를 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뭐요? 뽑지 말라고 얘기해요. 요번에 보니까 국회의원 컷오프 막 많이 해놨더만요. 컷오프 그대로예요. 뭐 오늘 보니까 뭐 음주운전은 괜찮다라고. 지금 마약과 음주운전이 지금 세상을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데 음주운전은 괜찮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여러분들 뭐요? 이 마음이 변치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치 말라. 내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당에 있다. 그래도 그 마음은 변하지 말라니.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라도 찍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 너희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이거 신명기 17장 알겠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된다. 요즘 뭐 많이 하는 음란한 자, 성추행하고 이런 사람들, 마음이 음란한 자, 이런 자들은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재산 많은 사람도 뽑지 말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없는 사람 뽑아놨더니 국고를 들어서 사기 쳐먹어서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좀 덜 하겠나 했더니 있는 놈들이 더 하다고. 하여튼 재산에 눈독 들인 사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막 재산이 불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뭐 4선, 5선 한 사람들 알잖아요. 1선 할 때 재산이 얼마였고 지금 얼마인가 알아보면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 뽑지 말라고. 국회의원 돼서 20억이 됐다가 재산이 40억으로 늘었으면 20억은 국가에 내놓으면 되죠. 뭐 그거 어려워요. 재산 많이 불리세요. 많이 불리고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20억 시작했는데 끝날 때 100억이 됐다. 그럼 80억 내놓고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80억 내놓고 국회의원 또 한 번 더 하든지 하는 방법이 많아요. 자,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신명기에 그렇게 써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세상에 반역하는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서, 반역하는 지도자들은 국민의 대표 자리에서 몰아내시고, 또 내 야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야망을 내려놓으시고, 그 야망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마지막에 지옥 갑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는 좀 떠받들림을 받고 좋게 뭐 포장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장례식 때 교회 식구들 많이 와서 장례식에 복잡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뭐 지옥 환송하는 길인데 뭐 어때요? 우리의 장례식장이 지옥 환송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바른 길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가 어둡고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입술이 요망하여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곧은 입술과 곧은 눈과 곧은 귀로